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로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당신은 성별하였는가 합니다. 당신은 성별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대단히 고생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무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물이 풍족하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겁이 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겁이 나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니 이제 그 불뱀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면 놋새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게 물렸어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입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심판받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성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을 태우는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죠.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이것은 바로 그 위에 이제 양이나 기타 제물들이 올려져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위에서 모든 번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거기 놋으로 된 그러한 물대야가 있죠.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자기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마귀 입장이 되셔가지고 뱀으로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락없이 나무에 달린 뱀의 그러한 처지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마귀의 입장에 처하여서 뱀이 되셔가지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혼을 속죄제물로 들으셨으며 지옥까지 다녀오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완전히 죄가 제거됐습니다. 가려진 것이 아니고 용서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제거되고 죄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심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로서 여러분은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별의 의미. 성별이란 말은 죄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향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성별인 것이죠. 성별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떠나서 하나님 그분께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자신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악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잘못된 세상 제도로부터, 그리고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로부터 성별하셔야 합니다. 성별하셔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따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명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위에서 광야로 3일 여정을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이적들을 이제 보인 것이죠.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라. 이 땅에서. 즉 이집트를 벗어나지 말고 이 세상의 예표인 그 이집트에서 희생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즉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 땅에서 너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 적당히 지내라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가게 하는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 희생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다만 멀리 가지 말고 이집트에서 가까운 데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죠. 타협안.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거긴 항상 타협안이 있습니다. 타협안. 만약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정치라면 그것이 독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 깊게 믿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라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파라오는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깊이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리스도인에게. 아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들어보셨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성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이고 너 나하고 너무 친하다 그러면 잘 논다 나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성별됐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 원한다면 얼마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라. 그러나 요란스럽게 나가서 거리 설교한다고 그러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믿으라고 하고 마치 편협된 그리스도인 같이 그렇게 되지 마라. 종교인 같이 그렇게 되지 마라. 옆에서 얘기하겠죠. 적당히 믿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 복음 전하면 상당히 꺼려하는데 주님께서 어때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집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다. 결론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너 세상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있어라. 그러나 타협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대신에 세상 돈이나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분리시킨 것을 보고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면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성별을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그게 성별 자체가. 아무나 성별이 되지 않거든요. 아무나 성별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별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분리시킨 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회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한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큰 면에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별이 필요한가? 왜 성별이 필요한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많았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막 표현하지 않고 금욕적인 그러한 성별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참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시린의 품격을 잊어버렸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뭡니까? 모든 점에서 송두리째 성별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인간의 본성의 쾌락을 상징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걸 마시면 사람이 흥이 나서 막 기분이 이렇게 뜨고 그런데 그런 거를 끊어버렸다고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헌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머리도 깎지 않고,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수치를 즐겁게 받는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 성별된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다른 데 귀하게 쓰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정말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성경 내용을 잘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성별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한다 그 얘기죠. 세상에 묻혀 사는 거예요. 자, 물질 물명과 함께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간의 유혹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산업이 발전되고 지금은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급속히 발전이 돼서 이 세상은 죄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마약도 구입하고 뭐 이상한 동영상도 보고 서로 간에 그런 교제를 해서 범죄도 합심해서 저지르고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죠. 다 아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들부터 다 아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부모들이 막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이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정신 차리고 성별하지 않으면 세상과 짝하게 되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별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빛으로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옥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라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지옥교회는 전부 성별돼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탄도 불경건한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오염된 자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증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방한다. 회방한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경험과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이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또 장로계 칼빈주의,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순복음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성경학자들이 자신의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변개된 그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992년부터 4년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그 유사 킹제임스 성경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파 통합,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러한 교단 교리들과 종파의 교리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파하죠.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 기독교 방송에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룩이 아주 풍성하고 부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전염되고 부패가 오히려 정상이 되어버렸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대배교가 일어난 시대가 바로 현재.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배교는 과거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기독교계를 해서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잘 만들자. 인간의 힘으로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 너희는 만들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와야만 진정한 평화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별도로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크리스찬돔이란 말이죠. 크리스찬돔. 기독교계라는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막 흥분돼서 난리예요. 그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설교 강단에서 대환란, 천년왕국, 새예루살렘, 지옥, 휴거, 재림, 복음, 구원, 멸망, 심판, 이러한 말씀,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다 빼버리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교회에서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지는 오래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을 마귀가 생성시켜내서 설교자들의 입을 닫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참 마귀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교회들은 이교도의 신정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교도의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 같이 변해버렸다 그 얘기죠.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 방법은 이교도의 우상숭배 형식으로 완전히 대치돼 버렸어요. 완전히 대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상에서 아프리카 음악을 틀어가면서 목사도 춤추고 다 같이 춤추고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강론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거대한 성가대들 성가대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난리. 그 연습하는데 며칠 몇 날을 연습해서 거기서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 그냥 와서 바로 하자. 찬양하면 바로 매일 하니까 그냥 찬양이라는 거는 어느 때 하더라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준비 안 하면 못해. 단상에 못 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남에게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거리 설교하는 것을 극단으로 치닫는 이단으로 매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그렇게 매도한다고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서는 어떤 악행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음란하고 도덕성을 이미 상실돼 버렸다 하는 것이죠. 낮에는 훤하지만 밤이 되면 불야성해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배교의 시대에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에서 매일 청주시에 나가서 또 그 인근에 가서 거리 설교를 하게 되죠. 또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움츠리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결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수치당하는 것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설교 방송이 보기 싫으면 뭐 라디오나 TV 같은 거 꺼버리잖아요.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개인 구령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개인 구령 좀 싫은 사람 탁 쳐버리고 뭐 자기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얘기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잖아요. 신문도 보지 않으면 되고 유튜브도 보지 않으면 되고 그런 것이죠. 전도지는 그냥 꾸겨서 버리면 되고. 그런데 거리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쫙 지금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거리 설교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거는요. 그 사람이 거기서 듣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나중에 어때요? 금백보자 심판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녹화하는데 하나님이 녹화 못하시겠어요? 인간은 캠코더나 무슨 촬영기 갖고 하지만 주님이 뭐 그런 거 필요해요? 그냥 그 장면 딱 말씀하시면 딱 공중에다 띄워놓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만드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모르실 줄 알죠,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풀 HD 화면 그거 이상으로 정확하게 클로즈업 돼서 딱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지나가면서 슬쩍 욕하고 전도지 찢어버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리 설교하는데 뒤로 돌아보면서 이를 갈고 지나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촬영하셔가지고 나에게 보여주는가 이럴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아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 하신다니까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거리 설교자는 거기서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하기 전에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입을 외쳐버리면
누군가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듣기 싫어도 귀를 막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죄가 거하는 장소나 일에 참여, 그러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죄에 연루된 그런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빚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즉시 성별해야 합니다. 성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것으로부터 성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와 어둠으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으로부터 성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성별했어요. 거기 눌러 앉아 있지 않았어요. 성별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롯과 조카 롯과 같이 하는데 마지막에도 롯으로부터도 성별했습니다. 그래서 성별하기 위해서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근데 롯이 선택한 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하찮지만 큰 도시. 소돔으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그 성은 어떻게 됐나요?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성별했나요?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있지 마라. 나와라. 나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에게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을 모두 죽이는 일을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전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앙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거기는 줄초상이 나버렸어요. 줄초상. 첫 태생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 난 건 전부 죽어버렸으니까 이집트 전체가 초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진리 교사와 목사로부터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냐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과 논쟁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빠져나온 형제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그릇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통과 자기의, 내가 하는 게 옳다, 자기의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과거로부터 불필요한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의 의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상들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과 장소로부터 그리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탐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성별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성별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딱 잘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다 그 얘기죠. 또 시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들은 각자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그날은 물론 전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단편적으로 기쁘고 순수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해로운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지녀야 한다.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계획된 모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리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 믿음이 다 사그러지겠어. 거기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 분리를 못하면 내가 거기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돼서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돼. 무슨 불가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셨지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또 죄인들과 접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난 성별했으니까 저 구원받지 않은 저런 죄인들 쓰레기들하고 난 같이 안 있겠어.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부터는 성별이지만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접촉하는 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과 그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막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딱 전했는데 과감하게 상대가 창피를 주면서 그거를 거절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다음부터 못 전하는 거예요. 쏙 들어가 버리죠.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는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파하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그 기회를 보고 또 전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믿을 마음도 없고 지금 분위기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복음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주님을 매일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전하면 그 사람이 그래? 갑자기 돌변해서 바뀔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극히 드물다. 그런 건. 서서히 그 복음을 전할 환경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돌입한다든지 또 나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누가 저 사람은 목사가 능력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없는데 무슨 형식으로 영접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리고 간증을 파괴시키는 것과 도덕적 타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시키고 죄를 이끄는 여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분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은혜 넘치는 일들을 행하셨으되 또한 편으로는 준엄한 말씀을 혹독하게 정령시키는 그러한 준엄한 말씀으로
혹독하게 정련시키는 그러한 일도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친절하게 했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잔인하게 할 정도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서 구원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거기 환경이 나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죄수들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교도소 안에서 활동할 때 옆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도소에는 고참 이 서열이 있거든요. 그 들어온 사람들 복음 전하기는 사실 좋아요. 좋습니다. 군대에서 복음 전하기 좋듯이 군대에서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군대에 있으면 그 밑에 새로 들어오는 쫄병이 막 괴롭고 힘들고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나, 그랬을 때 다가가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좋은 권력을 갖고 있고 돈 많이 벌고 바쁘고 막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영접을 잘 안 해요. 뭐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한다고요. 왜?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죠. 거리 설교할 때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면 전도지 받는 사람들은 허술한 사람들만 대부분 받아요. 물론 그 가운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정말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탁 받는 사람. 벌써 받을 때 자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써 거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보고 거리 설교 듣고 하다가 또 지나가다 어느 순간에는 탁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 같지 않아가지고 성격이 나타나는 걸 싫어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 영접합시다 그러면 싫어해. 혼자 조용히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노면 노, 예스면 예스. 이렇게 하는데 이 동양 사람, 특히나 이 충청도 사람들은 그게 더 하니까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 됐어요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믿을 걸 하다가 뒤에 가서 혼자 조용히 믿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지역마다 특성,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다 특성을 알아요. 제가 군대 있어 봐서 이런 사람들 다 거쳐봐서 말이죠. 특성을 아는 거예요. 지역마다. 강원도, 뭐 제주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언, 사투리도 많이 했는데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그 소대장 때, 중대장 때 이제 상담을 하면 보통 이게 그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냥 어디 도망가가지고 지금 이 분노로 가득 차서 언제 총 가지면 저거 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고,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실탄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수류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이거 잘못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별된 사람이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에 썩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고 은혜는 없고 진리만을 위해서 싸우면 사랑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성경만 많이 알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균형 있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는 또 진리를 희생시키고 은혜를 베풀고자 노력한다면 멋대로 가게 된다. 멋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별주의자입니다. 주님은 성별주의자이세요. 그분의 성품을 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심으로 균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성별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모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즐거운 게 많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괴로운 게 많습니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즐거운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사람들. 그런데 자신이 성결해서 헌신을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즐거움. 밝은 생활할 수 있다. 밝은 생활. 형식으로 하면 밝은 생활은 얻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면. 시편 87편 7절에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성별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보상이 뭐가 있어요? 제약 없는 교제입니다. 제약 없는 교제. 여러분에게 보상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능력과 권력이 있는 그분이 내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약이 없어. 아무거나 내 필요한 대로 그냥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죠. 보상이. 경배 아무나.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나왔다가 몇 주, 한두 주 나왔다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 보고 뭐 은혜도 받고 뭔가 여기가 바른 성경이고 좋은 것 같은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게 평소 습관이 안 돼 있어. 맨날 잠만 오고 설교를 듣자니 뭐 겁주는 것 같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잘 안 맞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른 데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매달리고 집에 가면 같이 가고 태워다 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래서 매일 붙어 다니고 막 그 사람이 여기에 안착될 때까지 조편성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죠. 사실은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은 필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어디 내가 경배 드리는데 죄악이 없어. 죄악. 여러분이 지금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고 오는데 내가 죄악을 받는다.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정에 누가 나를 반대해 또 하면 지금 죄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죄악을. 근데 그 죄악을 받는 것은 당연히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성별된 사람부터 과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세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만약에 거기에 내가 계속 귀속돼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어려워져. 그러다 실족해. 그러나 담대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금 아무도 나를 제약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주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뭘 안 한다.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라든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참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또 약점이 뭐냐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한 번 잘못. 왜? 그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걸로 힘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 나도 넓은 문은 안 가나. 넓은 길로 안 갈 거야. 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거야.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세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기쁘고 편안한,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이란 것입니다. 성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과 상이 있는 것이죠. 여기 청주에 보니까 요즘에 수영장이 그 몇 군데 되는데요. 수영장 등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수영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막 전날부터 거기다 그 가방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새벽 3시, 4시, 2시부터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등록을 딱 해야 왜? 한정돼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과거에는 무슨 이런 스포츠라든지 무슨 수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었잖아요. 일이 바빠. 그런데 지금 건강을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데다가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건강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니까 경쟁이 대단해. 경쟁이 대단해. 그런 데는 말이죠. 뭐 어디 무슨 공연한다, 뭐 야구 시합한다, 유명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전날부터 텐트 치고 말이죠. 그 옆에 그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자고 뭐 난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말이죠. 와, 그거 뭐 대단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전부 애쓰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티켓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교만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은 거야. 내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난 큰 문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 비집고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면서 막 너 비켜 하면서 그 안으로 어떻게 내가 들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나 거기 들어가면 나 죄 졌는데 거기 가면 내가 가슴이 찔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 나 거기 못 들어가겠어. 이런 사람.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요. 모레도 날이요. 내년도 날인데 그날 가면 되지. 공교롭게 다음 달에 가기로 하는데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루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나 이미 들어왔네 하는데 옆문으로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 놓고 들어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성별을 어떻게 성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별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입증하라 얘기죠. 내가 저 성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입증해보라 주님께. 주님 아시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줍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요. 글로 간다면 너가 글로 간다면 내가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뜻에 맞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보이셔야 합니다. 주님께 그 보이셔야 돼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보이셔야지. 그것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돼야 뭘 하죠. 변화 안 되면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 하는 방식대로 하면, 내가 옛날에 돈을 못 벌었어. 앞으로 나 돈을 잘 벌고 싶어. 그럼 옛날 방식대로 하면 버나요? 안 되지. 남이 똑같이 못 버는 사람 같이 행동하면 되나요? 안 되지. 뭔가 연구해서 특출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죠. 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 많이 해야죠. 왕도가 없어요.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내가 이제 선택해서 계획만 짜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별하여 헌신해야 된다. 성별이 안 된 상태에서 백날 헌신해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뭔가 나는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늘. 그래야 마귀가 와서 나 헌신된 사람이야. 그럼 마귀가 저거 내 친구 아니네 하고 저 찔러볼까? 몇 번 찔러다 안 되겠나 하고 가버리지. 헌신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면 마귀가 와서 같이 놀자 하다가 놀다 보면 그냥 점령당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성별된 여러분 삶을 사실. 여러분 성별된 사람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특출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 대우하시는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고? 그게 있나? 그럼 아직까지 특별 대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특별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청주나 어디나 거리 설교할 때 저 막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저 막는 거나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 단 한 사람, 처음엔 얼마나 시비를 받았는지 몰라요. 망신당하고. 물기 얹는 사람, 소금 던지는 사람부터 달걀 들고 막 한 판까지 한두 개 던지는 한 판을 싸들고 가면서 가는 대로 와서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많아요. 담대하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도 달라붙는 술 취한 놈도 안 와 곁에. 아유 저거 건드렸다 괜히.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냥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지 탁 주시고.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이 한 장이 장수로는 30원밖에 안 되지만 인쇄하려면 이거 한 장이 여러분 당신 갖고 있는 전 재산 수백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건데 이거 받아서 오늘 당신 그대로 믿으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 그 말이라도 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별된 사람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특별 대우가 근데 영원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그리고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에게 혜택을, 그리고 몸이 약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모든 일에 주님께 매달려 쓰고 간구드릴 때 모두 주님 해결해 주시고, 저희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일을 해결을 해 주실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해결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